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따뜻한 미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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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버이에 맞추기보다는 어버이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나와 관련된 그런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편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하에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요. 들 풍경이 아주 좋은 곳에 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구를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너무 잘 그리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점점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뻐지기 시작했고 보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의 도화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도화지가 순간 싹 흔들렸어요. 수채화는 물을 묻혀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일부가 번져버렸어요. 바람에. 그래도 화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거기다 덧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아들이 함께 왔는지 그 아들이 옆에 와서 간섭을 하다가 그만 붓끝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그 붓끝이 잘못 촥 나갔어요. 그래, 그 그림은 더 이상 더 아름다운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는 보기가 조금은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화가는 계속해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곳에 비슷한 색깔로 덧칠을 해가면서 점점 그림을 완성해 나갔어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에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도화지에 그려졌던 그림들이 잘못되고 또 아들이 와서 잘못 건드려서 붓끝을 건드리면서 그림이 잘못되고, 그런데 그 위에 덧칠을 하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그림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림의 잘못된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겠지요. 완성품이 되어도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 머리는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 뇌는요, 처음 태어났을 때에 보통은 백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백지 상태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점차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 간에 그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가는 겁니다. 수를 놓아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자아상. 그런데 자아상에는 부정적 자아상이 있고 긍정적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때의 긍정적 자아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지금은 이제 일단은 서론 전개이기 때문에 표현을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서로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며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아상 가운데에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자에 표현한 것처럼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외부의 영향이든 자신의 실수이든 간에 거기에 잘못 그려진 그 그림, 겉으로는 덧칠을 하였지만 그 안에는 조금은 잘못된 그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적 자아상으로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백지 상태인 상태에서 잘못 그려지거나 새겨진 속에서 우리는 외부를 바라볼 때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그런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지 상태인 상태에서 잘못 그려진 그림, 그래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세태가 참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일단은 목표 제일주의를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1등, 뭐든지 1등. 조금만 잘못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불만의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요, 그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부정적 이 자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때문에 부모님의 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가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리 가운데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도 그만큼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긍정으로 끼칠 수 있느냐 부정으로 끼칠 수 있느냐, 그 갈래길에 놓여 있을 때에 부모의 지대한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어떤 목표 제일주의로 가다 보면, 또 최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고요?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모는 학원으로 돌리고,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먼저 성적 우선주의적으로 이끌어가게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르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른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끔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함께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한 반에서만 이지매를 당하니까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생한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중학생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인즉슨 이겁니다. 이 아이는 공부도 못해요. 이 아이는 운동도 못해요. 이 아이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이 아이는 키도 작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 아이를 볼 때 가장 열등한 아이, 그래서 가장 능력이 없는 아이, 그러므로 옳지 못한 아이라고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서 끝까지 참고 있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맞는 게 일수라는 겁니다. 소변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뒤통수 때리고, 그리고 손을 닦고 있으면 가서 발로 뒤꿈치 차고, 이렇게 매일매일 집단적으로 팽팽이를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이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단편적인 면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의 모든 가치관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아니라 정말 보기에도 두려울 정도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거대한 담론,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따라서 전반적으로 흘러갔다면, 지금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 속에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들의 이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좌시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내가 말씀대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두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모들도 먼저 주일에도 주일을 범하고 학원을 가도 되고, 주일을 범하고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도 되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우선적으로는 주님보다는 학교의 일에, 그리고 자신들이 목적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볼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입술로는 마음으로 외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든 또 손주들도 두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때에 주변에 영향을 좀 끼쳐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처음엔 다 백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백지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했을 때 죄인의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좀 봐야 돼요. 이 죄인의 형통은 형통을 부러워하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라는 것인데, 이 부러워하다의 의미를 좀 어원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러워하다는 시기하다, 그러니까 본 원문에서 보면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광적이다. 요거를 해석하면 이겁니다. 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아니 저 죄인들을 보니까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보는데 왜 이렇게 형통한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막 시기해요. 그리고는 질투하는 마음이 또 같이 엮여요. 그런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추종하고 싶어하고 조차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그들의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할 때에 이 부러워하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무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그 형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넘어 열광적으로 추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열광적으로 조차 행하고 싶어 한다. 그때에 이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강렬한 유혹이고 우리의 본 마음 가운데에 원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좇고 싶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17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도 본 좀 어원을 좀 보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낱말적 의미로 보면요, 그 본 뜻을 찾아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단어적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속뜻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 의미도요, 지금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경외하라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뜻을 주의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를 잘 지킴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의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 여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의하여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본받아요. 투사라고 합니다. 그대로 본받는데 부모님하고 아이는 동일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이 하는 것,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따라 행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 부정적으로 자아상이 만들어지면 부모의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았을 때에, 자녀들이 받았을 때에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지 상태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겠어요? 어떤 그림이? 결국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줬을 때에 학교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조차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준거하여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상당히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 기독교의 자녀들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준거하여 제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함께 주안해서 가르치고 양육해 나갈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부평동북교회 성도님들은 계속 권면해 주시고 정말 잘하신다 해주시고 불편한 게 있는가 없는가도 좀 알아봐 주시고 하면서 늘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례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말씀에 준거하여 양육했을 때에 또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말씀 안에서 양육했고 모태신앙이고 이 아이는 내가 보기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싶었는데 얘 꼴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왜 주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부모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참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사가 부끄럽게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가정사들이 좀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죄로 인해서 가끔은 저희 아버님도 팔리고, 또 제 동생도 좀 가끔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하는데, 사실 다른 어떤 분들이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막내 동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부파를 양육할 때에 1단계를 거치는 분들 중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 간증한 것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막내는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자나깨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못했다고. 그래서 핫바리 고등학교, 그것도 당당하게 시험 쳐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결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 늘 기도하시면서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참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중등부를 이제 끝내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방황의 길로 갑니다. 쌈박질만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국가대표, 그것도 권투 선수, 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 은메달 딴 친구, 그 친구하고 일명 맞짱 떠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쌈박질을 그렇게 잘하고 다녔어요. 결국에는 조직폭력배에서 온양, 지금 아산이죠, 아산 조직폭력배 하면 유흥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직폭력배는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때 순간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더래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는 집단 몰매를 맞고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방황하는 삶은 여전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방황하고 내가 최고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최고야, 하나님은 없어라고 외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동생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강렬하게 자기를 조여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리고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인해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역행하며 부끄럽게 살아온 걸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누구를 찾느냐, 바로 어려부터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살아갔던 그 모습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예 형님. 그리고는요 사업도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름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지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므로 이 동생을 인하여 이전에는 근심덩어리였는데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온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감사하고 기쁨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찌되었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양육되고, 그러므로 그것을 준거 삼아서 계속해서 자라왔을 때에 비록 한동안은 방황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되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주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녀가 있습니까? 백지 상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혹여 자기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양육했는가? 그렇다면 혹여 주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며느님들에게, 아드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에, 주님을 먼저 우선시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과연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자녀들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색칠하고 새겨놓으시면 미래가 있음을 분명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음을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주의 그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그 원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부모를 통하여 온전히 신앙으로 양육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더욱더 말씀에 준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